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 지난주 어른 강단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는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 사건이고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딱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만큼 누가 도망간다? 흑암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 확실해요. 저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설교한다고 그거를 뭐 당위성 있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서 한 주간 완전히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하셔요. 아시겠죠? 말씀 제목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삼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날마다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붙잡아야 되냐? 지금도 이 사탄은요, 여러분들 공격하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활동 중이에요. 24시간 잠도 안 잔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탄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사단이 구원받은 신자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핵심 들으셨어요? 렘넌트들, 어떻게든지 간에 사탄의 전략은 뭐냐? 목표는 뭐냐?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요. 3, 6, 11 뭐예요? 나중심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 나중심에 빠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 흐름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자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인 신자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사탄이요, 24시간 렘넌트들을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네 마음대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불신자화된 렘넌트, 불신자형 렘넌트, 불신자형 중직자, 불신자형 심지어 목사,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개인을 어떻게 해요?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 잘 안다니까. 약점, 우리의 영적 문제를 잘 알아요. 우리의 틈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의현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의현이가 뒤집어질 줄 잘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렘넌트들이 말씀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나 중심으로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승리의 길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오늘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갈 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의 이름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선포하며 나갈 때 흑암이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떠나간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선포하고 나갔는데 너희 가정의 역사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졌다. 너희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내 개인을 속이고 내 현장의 역사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언제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그 렘넌트가 가는 발걸음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 자,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 내가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이 있죠. 사탄이 역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키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기 선포되는 게, 그게 선포하는 것만이 뭐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키라니까요.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버들게 초등학교, 우리 의정부 여자 고등학교 현장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 주 예수가 왕 되시고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흑암이 꺾이고 사탄처럼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렘넌트들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나를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해요? 나 중심에 빠져서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중심에, 물질 성공 중심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결국 불신자같이 불신자형 렘넌트로 만드는 게, 불신자형 신자를 만드는 게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키는 뭐밖에 없다고요?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신 유일한 언약,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서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자, 이번 주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버리고 항복을 해버리고 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선포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적용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능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붙어보시라니까.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24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렘넌트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 말씀 나눌 건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죽으셨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피 흘려 죽어야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여자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양이 끌려와서 죄인의 죄를 대신 이렇게 옮기고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제사장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좀 얘기하면 좀 잔인해요. 막 다 이렇게 각을 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양을 다 각을 뜨고 그래서 어떻게 불에 태워요.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양처럼 되게 잔인하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십자가가 잔인하고 힘들고 고통의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 사형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뭐를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받으셔서 나에게 엄청난 구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 피로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된 렘넌트,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죄를 없애시고 완전히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버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버린 사건이에요. 나의 죄는 사해졌다 안 사해졌다? 완전히 끝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테틀리스타이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 십자가상에서 내가 피 흘려서 너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그리고 조상의 우상 숭배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개인적인 그 문제 조상의 죄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진짜 다 끝냈어. 근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다 끝내신 예수님께서 못 끝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문제예요.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문제 있었잖아요. 노예였고 감옥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요셉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렘넌트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지? 그래, 이 문제는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표현은 문제로 가면을 쓰고 온 응답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응답 주시고 나에게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뛰어넘어서 오히려 증인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뭐예요? 가면이다. 그 문제가 나의 실수로 왔을 수도 있어. 근데 요셉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실수로 문제 온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 가운데 문제 왔다니까요.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 평상시에 말 잘 듣고 형님들을 잘 지내고 했으면 형님들 팔려갔을까요? 안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의 상태가 어땠어요? 물론 언약도 확실했어요. 물론 뭐 아버지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꿈도 꿨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맨날 자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어서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예요? 당연 필연이었지만 그 절대적인 거였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깨달았겠죠. 아,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 갱신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도받은 거죠. 렘넌트들이 내가 실수로 문제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과정 속에 있다. 그렇다면은 렘넌트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아,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그거는 문제를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온 뭐예요? 응답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 붙잡으라고요? 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잖아요. 적어보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해결하려 해도 안 될걸요? 저도 그런 문제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비밀스럽게. 그 문제를 두고서요. 인정하세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면서요. 나 이 문제 이거 있는데 뭐예요? 가면을 쓰고 온 나의 응답이겠죠?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풀어나가시고 나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붙잡고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요. 이제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독사의 새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가 막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마귀의 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는요, 사탄이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날마다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능력이 임했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미련한 거라 했어요.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을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나의 능력이다, 능력.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능력이요, 유일한 해답의 길이라는 사실을 렘넌트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인공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날마다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다 이루시고 나의 죄 문제 끝내시고 완전히 끝내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날마다 붙잡는 만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건데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날마다 깊숙하게 붙잡는 만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밝아지는 만큼 어둠은 더 도망가. 맞죠? 그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그 불을 더 세게 하려면 연료를 계속 많이 넣으면 불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 볼 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했을 때도 연료를 엄청 많이 넣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연료를 계속 집어넣으면 나에게 있는 빛이 더 커져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선포하시고 연료를 넣고 고백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계속 또 선포하고 듣고 계속 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 좀 커져. 그러면 흑암이 점점 더 꺾여.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세게 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선포하시고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는 렘넌트가 되셔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여러분들 덜덜 떠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부활하셨냐? 사망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란 증거로 스스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있는 지금 사망한 것 같은 문제 있죠. 나에게 있는 안 되는 문제 있죠. 힘든 문제 있죠. 그 문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그 문제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안 되는 문제 부활시킬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나를 부활시키고 나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면 돼요?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모든 상태가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창조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망과 같은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부활시켜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선포하시기 바래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어.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주인 삼고 나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이 증인이 되면 돼. 너희가 할 일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너희가 증인되는 길은 너무 간단해.
너희의 능력으로는 너희가 증인될 수 없거든.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의 주인 되면 내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거야. 그럼 너희가 뭐가 돼? 증인이 될 거야.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노력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게 증인된대요. 렘넌트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그분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난대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래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미션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가 나의 미션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은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면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면 흑암도 꺾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죠?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내 미션은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되는 그 일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첫 번째 마음을 갖고 두 번째는 예수님 진짜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고백하시고 진짜 기도하시고 주인 되도록 자꾸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에 두고도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거든요. 우리의 미션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미션은 너희가 할 거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어. 다만 너희가 할 거는 너희가 주인만 바꾸면 돼. 그러면 내가 할게. 너희 증인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주인을 바꾸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이 되시는 축복을 2022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실천은 뭐밖에 없다고요? 나의 주인 바꾸는 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이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세요. 그 시간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조급하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하나님. 내가 안 하고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을 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건 뭐냐? 너희가 증인 될 수밖에 없어. 뭐만 하면은 너희가 할 필요 없어. 내가 할게. 나를 주인 삼아. 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럼 너희 반드시 증인 될 거야. 기다려. 그 응답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것, 미션만 주시고 야 너희 이렇게 해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부활하신 구세주 그거 찬양했잖아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대요. 늘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더불어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맛 봤다니까. 이 맛. 요셉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 노예 출신, 헤브리인 외국인 출신 노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디를 가든지 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 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요? 자기 지혜로. 절대 못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누가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냥 지혜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요셉은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요셉이 되니까 바로왕이 뭐 했어요? 야, 너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역사하시는구나. 네가 우리나라의 총리 되면 우리나라 이득 되겠다. 너가 우리나라 총리해. 파격적인 완전히 총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게 요셉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요셉은 항상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냥 인도만 받았을 뿐이에요. 조급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요셉의 주인 되셔서 나타나 버리니까 불신자가 다 봤어. 보디발도 보고 간수장도 보고 바로왕도 봤어. 나중에 심지어 형님들도 봤어. 형님들도. 야, 요셉이 진짜로 얘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보면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버렸어. 뭐만 했더니 함께 하심을 어딜 가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 통해 나타나 버렸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럼 그분이 나의 주인만 되면은 무능한 나는 상관없어져. 우리 얼마나 무능해요.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안 돼요. 난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된 만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요즘에 학업에 집중한 렘넌트 있더라고요. 그 학업에 집중하려면 승리하려면 누가 지혜 주셔야겠어요? 10배의 지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지혜 누구한테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업하고 하는 게 그게 사업의 승리의 키포인트 아닐까요? 렘넌트들, 선생님들.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은 반드시 내 능력을 뛰어넘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말미암아 내 능력을 뛰어넘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소수지만 다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주인의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된 렘넌트.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걸 언제 살아야 돼요?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나는 불가능, 난 지혜 없어요, 난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게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백하는 만큼 휘감이 꺾이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내가 잘해서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더니 그분이 하셨더라,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뭐 기도 쪽도 열심히 하고 서밋타임도 열심히 하고 뭐뭐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 삼고 그리스도 주인 삼 고백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안 되리다는 속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완벽하게. 내가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증인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욕심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뭐 10년 후의 계획 다 버리세요.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나의 오늘을 승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만큼 흑암이 꺾입니다. 나에게 선포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참 제사장이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자.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예요? 증인의 길로 가는 렘넌트. 그래서 증인의 길 가기 위해서는 주인을 고백하세요. 내가 증인 되고 싶다. 그럼 증인 된다는 건 뭐라 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증인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도 없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면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은 요셉이 했던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Nobody, 아무도 못하는 일, nothing,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everything,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고백,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해주세요. 학업할 때 기도하시라니까. 렘넌트 5분 전에 하나님 내 집중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학업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가운데서 내가 공부하고 이 학업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공부하시라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요. 세 번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24시간 고백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어제 핵심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고백하셔야 돼요. 왜? 사탄은 순간순간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사탄은 계속 나를 공격하려 한다.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는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늘 말씀드리죠. 제목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지 내가 증인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 흑암이 꺾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성경 구절, 뭐 본문도 괜찮고 오늘 여기 나온 성경 구절 중에 나에게 와닿는 거 딱 붙잡고서 문장화 시키세요. 그래서 문장화 시켜서 계속 생각하세요. 강단 말씀이 떠오르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짧게. 그거를 오늘 정리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진짜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버리는 증인의 축복, 여기 계신 모든 렘넌트들이나 전하원 선생님들 다 누리는 2022년 영적 회복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인도받기 원합니다. 나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날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흑암을 꺾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날마다 집중하고 24시간 강단을 따라가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